할렐루야. 오늘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에다가 소망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살아가면서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소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 내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대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직장을 자기 삶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직장도 때로는 내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좌절이 되고 또 낙심이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때는 국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이 공적인 이런 기관이 정부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줄 수가 있고 또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국가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가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하자면 세상에서 우리가 뭐 학교나 정부나 회사나 사람들이 자기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자기 삶에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 가정이 그래도 우리의 꿈터고 우리의 소망의 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난 IMF 때 보았지만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가정도 해체가 되고 가정도 이렇게 붕괴가 되고 많은 가정들이 거리에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물론 부분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삶의 위로와 힘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이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 무엇인가 할 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그 교회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는 얼마나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을 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 이렇게 사회에서 비난이 되고 이런 일이 많은데 어떻게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에게 유일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오늘 저는 이 사실을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교회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인가? 그 첫째 이유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몸을 버려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려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영적인 축복의 기관으로서 주님이 친히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셔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영적인 그런 축복의 기관으로서 세워주셨는데, 특별히 성령님은 성령의 이 귀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 기초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구속함 받은 성도들이 모여진 그 모임의 자리, 에클레시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세상의 모든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2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7 금촛대는 아시아의 7 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로컬 처치, 지역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상에 있는 모든 지상 교회들, 역사 이래로 있어왔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이 교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천상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론에서 교회를 구분할 때에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와 불완전한 교회, 전투교회와 승리교회, 이렇게 교회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조직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성결교, 무슨 순복음교회,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조직적인 하나의 교회인데, 눈에 보이는 교회라 그래요. 가견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는 아직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는 엄존하고 있는 교회로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피 흘려 세우셔서 오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특별히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하고 7 별은 그 교회들의 사자인 목회자들을 말씀을 했는데, 물론 교회가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유형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내 가정의 자녀가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약하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 자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런 결점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지상교회가 가지는 한계를 알고 계세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7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성도들 그 심령과 그 삶과 그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로 동행을 하시면서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교회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풍성장을 하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온 땅까지 증거되고 전파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그 교회가 머리가 되신다 그랬는데, 예배서 1장 22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 정부나 회사나 군대나 학교나 병원이나 또 사회 무슨 정당이나 여러 가지 결사체들 조직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입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만물 위에 주님이 뭘 두셨느냐? 교회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마치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머리가 목사나 장로인 줄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 모든 이제 구속받은 성도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신령적, 유기체적, 영적인 그 모든 영역에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기관이고, 교회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을, 인생을 향해서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유일한 그 하나의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은 우리 손이나 발이나 지체들은 그 머리가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머리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내 몸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이 왼쪽으로 이렇게 손을 펴라 이렇게 그러는데 손이 오른쪽 손이 벌쩍 나간다. 그러면은 이건 몸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구성한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만 그것이 정상적인 지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정말 유익하게 되고 그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내가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다 불에 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약속입니다. 돈도 없어지고 학교도 없어지고 국가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가정도 종말에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신령한 가족 교회 공동체가 그때 그 가정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이제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없어지질 않아요.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가운데서 주님이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기관으로서 존재하지만은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로서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동참을 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하게 교회는 존재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은 구원의 방주와 같다.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배는 배인데 배는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고래나 이런 물고기처럼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물살을 헤치고 가게 되는 게 배 아닙니까? 근데 방주는 그게 아니에요. 방주의 방자는 모방방자인데 모서리가 진 거예요. 사각이 딱 상자처럼 되어 있는 그런 배가 방주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주 안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모든 짐승들 이런 생명체들이 암수 둘씩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이 나고 이제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갔잖아요. 노아 부부하고 셈함 야벳 세 아들하고 그 자부들까지 8식구가 들어갔는데 노아가 그 방주를 지면서 성경에 보면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전도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실 터인데 여러분들이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복음을 외쳤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저 영감쟁이 저 미친 영감 아니 이렇게 날이 멀쩡한데 무슨 홍수가 내린다고. 그리고 배를 만들면은 저 해변가에다 배를 만드는데 그게 아니고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데 저 배를 어디다 쓸 건가. 근데 정말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내려가지고 40주야를 비가 막 내리는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 엄청난 양의 이런 비가 쏟아졌어요. 세계적인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지금 미국의
허리케인이 상륙을 하고 멕시코, 콜로라도 이 지역에 지금 그 수십만 명의 막 이런 피난민이 생겨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한 지역에만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그런데 세계적으로 홍수가 나. 여러분, 세계적으로 홍수가 났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지금도 여러분 저 산꼭대기 이런 데서 그 암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위소금. 아니 어떻게 산꼭대기에 그 돌멩이가 말이요, 이게 소금이 있어가지고 저 티베트 고원이나 그런 데 보면은 그 소금을 이렇게 가져다가 중국의 차와 맞바꿔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게 왜 생겼느냐?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는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전 지구적인 이런 홍수가 났다만, 그러니까 홍수 날 때에 바닷물이 다 온 세계를 덮어버리고 그 응집된 것들이 암염으로 남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설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부정하지만은 어쨌든 이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홍수가 났을 때 그때 지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말씀한 것처럼 그 노아의 8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이 노아의 구원의 방주를 영어로는 아크라고 합니다. 이 아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태어났을 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사내 아이들 시브리 산파도에 명령해가지고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기르가지고 한 100일 정도 되기까지 키웠는데 더 이상 애기 울음소리가 퍼져나가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니까 그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거기다가 아기를 딱 넣어가지고 애굽의 하숫가에, 나일강 하숫가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떠내려 보낼 때 작전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바로왕의 딸 공주가 시내들과 함께 목욕하는 것을 알고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그때 딱 타이밍을 맞춰서 거기다 딱 떠내려 보내는데 이상한 게 떠내려 가니까 공주가 지시해가지고 그 상자를 꺼내서 보니까 사내 아이가 있는데 짐작은 가죠. 그런데 너무 아이가 준수하고 아름다우니까 아이를 데려 키우려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모를 딱 하니 그 미리암 누이가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궁중에서 자랄 때 엄마가 돈 받아가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보모일을 하면서 젖을 먹여가면서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자로 하나님이 예비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 구원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할 것은 그 갈대 상자를 가리켜서 또 영어로 표현을 아크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그 노아의 구원의 방주나 모세를 이렇게 하숫가에 이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 그 갈대 상자나 이 아크인데, 이 아크는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번제 제단을 영어로 표현할 때 아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 이 하나님의 제단은 오늘날의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말하는데, 모세가 들어놓았던 갈대상자, 역청을 채서 주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그 갈대상자나 노아의 구원의 방주나, 이것은 십자가 보혈의 은총, 노아의 구원의 방주도 안팎을 역청으로 치는데, 역청은 뭔가 하면은 붉은 피와 같은 거예요. 붉은 그 악교질, 붉은 이런 색깔을 가진 그 접착제인데 이걸 칠해서 그 방주에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은 거예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의 상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에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선으로 유일하게 세우신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비록 연약해 보여도, 교회가 비록 부족해 보여도,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 지상에서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로마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276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아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14일 주야, 그러니까 2주간 동안 꼬박 밤에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낮에 해도 안 보여요. 얼마나 그때 어둠이 임하고 풍랑이 심했는지 2주간 동안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전도자라서 헌신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유일한 관심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해서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바,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오히려 로마로 가는데 제소문으로 가다가 이런 엄청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그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27장 3절에 나오죠.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나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염려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배가 다 파손될 지경에 이르고 배에 탄 물건들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 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하게 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스르디스라고 하는 이 모래톱 같은 것에 해안이 가까워지니까 그 배가 이렇게 멈추려 하니까 그 안에 있던 선원들이 막 도망을 가려고, 왜냐하면 자기 살 길 찾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떼어 버리니라. 만약에 그 배에서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치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 말은 이 배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것도 저것도 아무런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몸을 걸어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구원의 도피성으로, 구원의 이 방주와 같은 방주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인간이 볼 때는 불완전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이 교회, 이 교회는 지상교회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늘의 천상교회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 교회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소망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우리 동석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유일한 소망인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먼저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동석교회의 좋은 성도가 되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돼. 소아시아 7교회들을 말씀을 하면서 그 교회들 가운데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교회는 어떻게 칭찬을 받느냐?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면 그게 바로 교회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소아시 7교회를 보면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막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막 큰 일을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었어요. 적은 능력 가지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볼 때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석교회도 소망이 있는 것은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칭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교회를 지키 사랑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 교회는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의 위치와 그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교회의 사자란 말이 나오는데 이 교회의 사자란 누굴 말하는가 하면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7별을 가리켜서 7교회의 사자다. 이 7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별을 주님이 그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오른손이냐?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사자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고 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 성도들의 문제가 목회자의 문제가 됩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그처럼 가슴이 아플 수가 없고 성도가 시험에 들면 그처럼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고 겉으로는 태어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동석교회 김 목사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피우지 않지만은 제일 간 질환이 많은 직종 가운데 하나가 이 목회자들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에 이런 짐들이 항상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간장이 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오늘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명과 행복과 여러분의 영적인 미래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에게 그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대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모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운명 공동체다. 이 관계가 꼬이면은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려고 하면 그럴수록 목회자와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관계가 되고 자꾸 교제하고 교통하는 세밀한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지 강 건너 불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디아볼로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간자 분리자인데 마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자꾸 분리를 시켜요. 성도와 성도 사이, 성도와 목회자 사이. 그래서 파당을 만들고 오해를 하게 만들고 어찌됐든지 하나 되는 것을 자꾸 분열을 시켜서 그 성도들의 귀를 외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해왔던 역사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불순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그 큰 교회들 보면은 성도들이 손님화가 돼가지고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동석의 성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 한 공동체,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생명체로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교회 본래적인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유일한 인생의 소망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피 흘려 세워주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며 구원의 방주선으로 교회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심령도 낙오됨이 없이 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룬 일에 귀하게 들어 쓰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